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천국을 선택하거나 지옥을 선택하거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역시 그 자유의지를 행사한 그 사람의 몫입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자기의 자유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자니까 이전 유학 시절이 생각납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처음으로 먹었던 음식이 서브웨이 샌드위치입니다. 가재 도구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막 이삿짐을 풀고 다들 기진맥진해 있는데 제 입학 담당자가 우리 가족들 먹으라고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허겁지겁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부산대 앞에만 해도 매장이 2군데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다시 먹어보자 찾아갔습니다. 뭐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나 버거킹 같은 데에서는 주문하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당 제품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근데 서브웨이 갔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메뉴를 쫙 보여주더라고요. 클래식, 베스트, 프리미엄 추천 가운데 고르십시오. 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클래식이 제일 무난할까요? 클래식 골랐습니다. 빵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하티, 위트, 허니오트, 화이트, 파마산 오레가노, 플랫브레드. 단어는 알아듣겠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뭐 어떤 느낌이 어떤 건지 식감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는데 아무거나 말고 하나 고르십시오. 그래요. 추천해 주세요. 추천하는 걸 했습니다. 끝났겠지 했는데 토핑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양상추, 토마토, 오이, 피망, 양파, 피클, 올리브, 할라피뇨. 다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조금씩 다 넣어줍니다. 혹시 자기가 입에 안 맞는 채소가 있으면 빼줍니다.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소스가 16가지가 있어요. 소스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일 잘 나가는 게 뭡니까? 그 2개만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인의 개성과 입맛과 취향을 존중하는구나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처럼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메뉴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재료들을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매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좀 잘 모르는 사람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좋은 거 추천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또 추천을 해줍니다. 다른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똑같은 매장에 갔는데 그때마다 어떤 소스와 어떤 토핑을 선택하고 어떤 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만의 메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샌드위치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길에 대해서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라면 내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인지 장난치고 놀 것인지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에 가는데 내가 버스를 탈 건지 전철을 탈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받는 것도 괜찮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먹을 사람, 돈 낼 사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인가?
어느 학과로 진학을 할 것인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결혼을 할 것인가, 여러 형제, 여러 자매 가운데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결혼해서 어디에 살 것인가, 이건 조금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대신해서 결정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또 만약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렸다면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꽉 막힌 지하철이 싫어서 버스를 탔는데 만약 차가 밀린다, 그래서 지각을 한다. 누구 책임입니까? 버스 기사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에 버스를 선택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학과를 자기 입맛에 맞게 운영을 안 한 학교 측 책임이 아니라 그 학교, 그 학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아보지 않고 진로를 잘못 선택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강제로 무슨 납치당해가지고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신 걸로 압니다. 혹시라도 결혼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이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 물을 수는 없고, 어떻게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 남자,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으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참고 사시든지 서로 좀 대화를 통해서 고칠 점은 고치고 다듬어 가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시든지, 어쨌든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복과 저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요, 사망을 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현명한 결정,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성이 있고 정서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도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지각이 있으니까, 지성이 있으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또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건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 줄 인형에 불과합니다. 인형은 이 인형 조종하는 사람이 줄을 잡아당겼다, 늘어뜨렸다 하면 인형이 손발이 움직입니다. 인형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 어릿광대처럼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 조종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로봇 자체도 판단을 내리겠죠. 그 판단하는 그 자체가 프로그래밍 된 회로 안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찬바람을 내보내고, 너무 춥다 그러면은 잠깐 가동을 멈추고, 이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앞에 있는 에어컨이 아이 더워라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동작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전원 버튼을 누르고 최적 온도 몇 도로 뭐 22도, 23도 이렇게 온도를 맞추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자체 의지는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줄 인형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면 아예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까? 먹지 말까? 먹기? 안 먹기? 그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변에 철조망을 쳐놓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혹은 그 앞에 그 철조망에 고압 전류를 흘려서 그 접근하면은 감전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쪽에다 지뢰를 매설해서 가까이 가면 펑 터져가지고 접근하는 자를 차단하거나 처단하도록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기억이나 관념을 심어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이 판단하고 개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대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곤란한 문제에 부닥치면은 친구나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이 학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 학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점심 먹을 때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조언을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대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알아서 선택하기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아담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사탄이 아담을 강제로 묶어놓고 선악과를 갈아가지고 그 입에 강제로 부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옆에서
부추기기만 했을 뿐이지 아담의 손발을 강제로 움직여서 혹은 아담의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로 생각을 조정해서 아담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습니다. 먹으면은 사망,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먹지 않으면은 생명,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에게는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은 왜 지옥에 가느냐?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합니다. 장로교회는 칼빈 교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가? 칼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책임이라면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난폭하고 사악한 존재로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난폭한 전제군주인 것처럼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에 의하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칼빈의 교리 가운데에서 전적 타락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졌어도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뇌가 없습니까?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여서 죄 문제로 고민할 때는 복음의 방송, 전도지를 받아보고 그것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그러다가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아직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바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지만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대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와 그의 친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사람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주면 그제서야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줬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그를 살려주고 구원을 했다면은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믿음은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대속, 우리를 위한 대신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시체처럼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도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나를 구원하소서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생명을 건져주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뒤가 바뀐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만들면요,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그 말이 꼬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이상한 교리를 자꾸 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전적 타락과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그 부분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자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칼빈주의에서는 구원받고 안 받고는 모두가 하나님 마음대로다.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미리 결정해 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저 대기업체에서 신입사원 공채 해놓고 뒤로는 자기 아는 사람들 미리 다 뽑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합니다. 누구는 이유는 어쨌건 간에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받도록 누구는 구원 못 받도록 예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은 운명을 믿습니다. 숙명을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숙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어젯밤 살인사건이 있어서 누가 누구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칼에 찔려 죽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고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를 찔러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죠. 살인교사죄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가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인, 강간, 전쟁, 교통사고 창세전에 다 하나님이 계획해놨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을바람에 떨어진 이 낙엽이 어떠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질지 그 곡선의 궤적까지도 가을바람에 낙엽이 떼우르르 굴러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굴렀다가 어디서 좌회전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걸 믿습니까? 어떤 아이가 계단 내려가다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번째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발목을 다치게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사춘기 소녀가 만화책을 보다가 몇 페이지 몇 번째 컷에서 웃음을 터뜨릴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 완전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모두 다 기계입니다. 기계. 하나님의 조작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서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죄 지으라고 미리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책임도 하나님 때문이고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칼빈주의 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죄 지으라고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죄 짓도록 예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죄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죄인들을 심판합니까? 죄인들을 심판받을 때 너는 왜 죄를 지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죄를 짓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못 믿도록 예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인 하나님이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과 사망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라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는 창세전에 선택되었으니까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교회 안 다니고 아무리 예수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를 세뇌시켜서라도 반드시 믿게 만들 것이다. 칼빈주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개인 의사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왜 합니까? 언젠가는 믿게 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믿게 될 텐데. 내가 암만 열심히 전도해도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면 더 일찍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이 잘못된 예정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자유의지도 없고 인격도 없느냐?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놨으면 사람은 결코 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은 거절할 수 없이 본인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은혜로 예정한 사람은 믿기 싫어도 억지로 믿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기로 창세전에 작정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릴지 죽일지 스스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완악한 죄인이 되어서 끝까지 지옥을 고집할 것인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것인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저항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영어 성경에 would라고 나옵니다.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will, would. 나는 너희를 모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would not. 너희는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기 백성을 대언자들을 보내서 불러 모으려고 구원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칼빈주의자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획해놨는데 누가 감히 거절을 하느냐. 거부할 수 없는 은총. 사람은 거부하면 안 되고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면 이 거절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죄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예정론,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알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방임해 두지는 않으시고, 살고 싶거든 생명을 선택하라. 저주받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좋은 쪽을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추천 메뉴. 생명과 사망 중에 뭘 추천? 생명. 복과 저주 중에서 복, 강추, 추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선택지 가운데에서 좋은 거 선택해야 됩니다. 나쁜 거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아무나 지옥에 막 쳐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구원자의 손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아버지가 그 선악과 좀 안 따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아들들하고 같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아담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말릴 방법이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내 의지, 내 선택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 있어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세상에 들여왔어요.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더러운 그 형상을 우리 전 인류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내가 어떡합니까? 나는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 선택권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 원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나는 아무개 집안의 몇 번째 아들로 몇 번째 딸로 태어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나 보니까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사는 집은 이렇구나.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가정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함부로 못 바꿉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을지 예수님을 거부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디로 갈지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세상에 오는 것은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오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제 동기들 가운데 갑자기 돌연사 해가지고 죽었다고 장례식 오라는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저하고는 똑같은 나이인데 저보다 어린 후배, 아니 병원에서 신생아도 죽습니다. 나이 순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죄에 쉽게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고 마침내 죽을 때까지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죄의 심판으로 지옥 갑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거, 죄인으로 태어난 이거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선택 영역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죄 용서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진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 구원자가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옥에 가느냐,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버스를 타다가 지각했으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다음부터 꼭 전철 타자, 다음부터 전철 타면 됩니다. 그 집에 갔더니 짜장면이 영 맛이 없네, 다음에는 그 집 안 가면 됩니다. 짜장면 대신 짬뽕 시키면 됩니다. 학과가 마음에 안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전과해도 됩니다. 다니는 직장이 복지체계라든지 보수나 근무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짜장 먹으나 짬뽕 먹으나 조금 그날따라 좀 입에 안 맞는 거 먹더라도 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음에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면, 죽을 때까지 거절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죄 지어서 갑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지옥 갑니까? 죄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데,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좀 막아야 됩니다. 결정은 뭐 그 사람이 알아서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옆에서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죄의 길 말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고 좋은 메뉴 좀 추천해 주십시오. 끝까지 죄를 고집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자기의 영원한 미래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